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환난 때에 도움의 손길이 있고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늘 한계가 있죠. 사람은 언제나 실존적으로 내재하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인생을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성서는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을 자명하게 둘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공급이 없는 인생이고 후자는 공급이 있는 인생입니다. 유학 시절 죽음의 사막이라 불리는 데스밸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죽음의 사막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이 왜 사막이 되었을까? 본래부터 그 땅이 황폐한 땅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이 된 이유는 그곳에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옥토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모두가 황폐한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면 그것이 곧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이 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는 1년 내내 비 한 방울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마다 아름다운 잔디와 가로수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동으로 물을 뿜어내는 스프링 쿨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도시 전체에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 한복판에 심어진 떨기나무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공급이 없는 인생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사막화 시켜버리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사막 한복판에 던져줘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인생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사막 한복판의 오아시스와 같은 인생입니다. 가뭄이 오고 따가운 태양빛이 내어쪼여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생수가 끊임없이 샘솟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도 한라산 같은 생명의 꽃을 피워냅니다. 그것 주변에는 언제나 푸르른 나무들이 자라고 새들이 쉬어가며 철을 따라 생명의 결실들이 주렁주렁 그 자태를 자랑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오아시스와 같은 인생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사막 한복판에서도 언제나 생명을 잉태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